여러분은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를 좋아합니까? 뭐 영화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무슨 뭐 액션, 뭐 또 무슨 드라마, 또는 뭐 애정, 뭐 또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다큐멘터리 뭐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장르를 불문하고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좋아해요.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 영화를, 되게 그런 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영화들은 보면 뭔가 마음이 좀 슬프고 좀 답답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영화를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눕기 말씀은 영화로 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고통, 괴로움이란 이 말하라고 이름으로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이 룻기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를 따라온 룻도 마찬가지죠. 자신도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고향도 아닌 타향, 타국,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리 이삭을, 남의 땅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이 시어머니를 복량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이 룻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지만 그녀들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물려줄 그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룻기 1장은 고통, 절망, 탄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은혜와 축복과 찬송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전이죠. 저는 이런 반전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반전의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써 반전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첫 번째 얻는 아들,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특별히 그 이전의 생활이 정말 고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다고 한다면 이 아들을 얻게 된 그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룻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얻은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글 같으면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더니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다 해도
저절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마을 사람들이 축복했다고 해도, 기대한다고 해도, 간절하다고 해도, 낳고 싶어서 낳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죠.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된 것이 확정되었을 때 베들레헴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합니까? 룻으로 말미암아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에브랄에서 유력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상속자가 낳게 해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죠. 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이 룻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유다의 죽은 아들을 대신한 장자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죠. 유다의 큰아들은 엘이었습니다. 근데 엘이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망인이었던 다말이 이제 그 장자의 그 계보를 잃지 못하는 거죠. 시아버지가 장자의 계보를 잃을 수 있도록 이 계대 결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방법이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모르게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가 유다의 그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그 계보, 장자의 계보를 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룻이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누구의 계보를 잇습니까? 나오미의 계보를 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기업을 물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낳는 아들은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족보상으로는요.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경은 보아스의 계보를 보아스 다음에 룻이 낳는 아들로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고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보아스의 상속자로 아들을 잉태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 그 오벳의 후손으로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는, 다른 곳은 잘 몰라요. 뭐 예루살렘 정도는 알겠죠. 거기다가 베들레헴을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베들레헴에 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지금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지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곳은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에서 유명한 마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 되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에게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베들레헴에 전해지니까 여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축하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까? 보통 축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튼튼하네. 별로 예쁘지 않으면 아이고 튼튼하네 그러고, 아이고 남자답게 생겼네 그러고,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참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 백성들은 기도도 그렇고 또 이 축복하는 이야기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찾아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우리도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이 여인들을 통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백성,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터져 나와야 돼요. 또 우리 여인들을 볼 때 참 대단한 것이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주죠. 우리가 보통 우리 좀 사람들이 좀 못됐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좀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죠.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또 15절에 보면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다. 그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축복하는 이 내용 중에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이 생명의 회복이라는 말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나오미의 그 모진 그 풍파와 그 고난의 그런 삶이 회복된다는 거죠. 소생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탈진 상태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럼으로써 삶의 생기가 없어지고요. 희망이 없어지고요. 그럼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또 육체의 병까지 오게 되겠죠. 아마 나오미가 그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뭐 그런 상태로 그런 나라 가운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할 때 생명이 소생된다. 이 말은 죽은 생명이 소생이 되는 거죠. 나오미는 이미 기업이 끊어진 자입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들들이라도 있었으면,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기업이 그래도 연결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기업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단절.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던 이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났다. 그렇게 여인들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중요한 그런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나오미 같은, 루카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룻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 약속도 없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에서마저도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오고, 그래서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서 육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묘를 바라보면서 자식처럼 여기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동물, 짐승을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서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동물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동물보다 더 못하게 취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동물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이제는 동물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혼이 죽으면 사실은 그런 위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동물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혼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 가운데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시 만난 구속자, 고엘이죠.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비참의 자리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복된 인생으로 회복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자, 우리 삶의 회복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고엘 대신, 우리의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아스처럼 구속자로 오신,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무엇인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욕망 가운데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뭐 사람에게 조금 실망을 하면 낙심을 하고, 뭐 교회가 재미가 없다느니, 또
뭐 교회에 무슨 문제 때문에 나 이 교회는 못하겠다, 이런저런 핑계로 또 헌신하지 않죠. 원하는 삶은 더 많이 가지는 삶,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삶, 그것을 원하지, 우리 인생의 회복자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속자 대신, 대속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생들입니다.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주시는 건 다 덤입니다. 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회복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5절에 이 여인들의 축복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축복하는 내용 중에 보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이죠.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나오미에게 이 축복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와서 너를 축복해 주고 있다, 너에게 축복이 임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회복이 되고 또 기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너를 복양하지 않느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잘 키운 며느리 하나 7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말이죠.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룻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보통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짓죠. 보면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여인들이. 그래서 이 여인들, 이 베들레헴의 이 여인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인 것 같아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어쨌든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러면 룻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요? 룻이 있는 그 계보는 자기 남편의 계보도 되지만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계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계보를 이으니까 이 룻의 아들은 곧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가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룻은 남편 보아스에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낳은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계보가 다윗의 계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되지 않죠. 보아스는 룻에게 낸 아들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라헬과 같이, 우리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라헬과 같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죠. 그런데 룻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룻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룻은 베들레헴 마을이 복되게 만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한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는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베들레헴은 유명한 세계 역사 가운데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무명의 마을이 룻이 낳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의 고향이 되어지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마을에 의해서 이 이상 더 어떻게 유명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룻은 이스라엘 민족에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리고 역사를 나누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룻은 고향 땅을 버리고 타국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왔습니까?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온 거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온 거죠.